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심판의 예고, 그것은 곧 새로운 창조의 복선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될 날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으실 것입니다. 왜 흩으십니까? 다시 모으기 위해서 흩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망 선고를 하십니다. 왜 사망 선고를 하십니까? 그것은 부활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긴 밤이 지나면 희망의 새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사건 없이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첫 번째로 나눌 것은 부활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라켄이라는 말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단락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심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그러므로 하고 이어지는 것은 심판 이후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여호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이 임하였으므로 이것으로 끝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함으로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다 망해버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기대와 은혜와 긍휼이 감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 속에서 감춰진 은혜와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이미 역사적으로 출애굽을 경험하였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핍박에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맹세하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리라. 새로운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갱신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길고 아플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은혜 받을 시기가 아니라 심판의 때였습니다. 은혜가 사라진 때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이 행한 악과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은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서 그들을 낫게 하겠다. 많은 포수를 불러서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겠다. 실제로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도 쇠 갈고리로 사람들을 꿰어서 낚시하듯이 끌려가는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포수가 사냥하듯이 그렇게 잡혀갔습니다. 어디에 숨어도 답이 없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심판 역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다시 삽니다. 억울해도 눈물 나도 힘이 들어도 잠잠히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멸망, 가족의 죽음, 모든 재산이 불에 타는 그 끔찍한 상황들, 포로 생활, 완전히 깨질 대로 깨지는 유다 백성을 봅니다. 우리가 그때 바라봐야 할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깨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이방인들이 놀랍도록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구속의 역사가 끝이 나면 하나님만이 힘이시라고, 하나님만이 요새시라고, 환난 날의 피난처시라고 모든 열방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간 이 여호와를 두고 신이 아닌 우상을 섬긴 것을 후회할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친히 그 손과 능력을 알려주어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할 것이다. 이제 새 이스라엘인 우리를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증거하고 증명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끔찍한 심판의 선고 후에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